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번 과거에도 설교를 했지만 제가 작년 5월 달에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코마 상태로 한 달 동안 있었고 죽었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몸속에 있는 피도 다 빼고 수혈도 다시 하고 수술도 뇌수술도 하고 왼쪽 폐 수술도 했는데 병원에서도 많은 의사들도 전두엽이 상해서 바보 될 거다. 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거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살아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몸이 130kg 가까이 부었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는 순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살려주셨겠죠. 근데 제가 죽었을 때 한 15분 정도 세상 시간으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 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직통계시 같은 걸 잘 못 받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환상도 잘 보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듣고 그런다는데 저는 이제 좀 둔합니다. 그래요, 멍청해요. 제가 멍청도 사람이라. 그런데 한 15분 정도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 몸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가는 걸 제가 느꼈고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밝은 시냇가를 하는 사람들과 노인과 젊은이들과 함께 그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니까 심판대가 있더라고요. 심판대가.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그대로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성경은 거짓말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되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심판대 믿으세요?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믿은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고 가짜로 믿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 사람, 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영접한 사람 같으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저 무정갱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무정갱은 바닥이 없는 그 끝도 없는 곳으로 떨어지고 그 밑에는 화산이나 여러분 화산이 일어나 가지고 막 폭발할 때 그 불 봤죠? 그것보다 한 1000배 이상 무서운 불이 유황불이 끓고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곳에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은 가야 하고 죽어도 지옥은 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영화교회 빼놓고 천국 지옥 얘기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도
하늘 보좌를 보고 천국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한 20여 년 전에 이 교회에서도 제가 집회를 했는데 설교를 재밌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재밌게.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좀 재밌게 설교하면 목사님 짱이야. 그리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짧게 해야 좋아합니다. 짧게 해야 집에 빨리 가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한번 좀 철학적인 설교 제목 같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 천국 복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쪽 이게 4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부로 시작.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이라도 안 잊어버리고 가야 돼. 여러분 팬데믹을 벌써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팬데믹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미국에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브라질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가 멍청해가지고 한 지역에 30년 이상 된 선교사가 GMS에 10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저는 40년, 그러니까 멍청해가지고 그냥 바보처럼 서울에서 대형 교회에서 저 여러 번 초청받았는데 그래서도 그 40대, 50대 좋은 시절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그냥 멍청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옛날 제 설교를 들을 때의 분들은 짱짱했던 목소리인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별 수 없어요. 인생은 후진기아가 없어. 자동차는 후진기아가 있는데 장로님 인생의 후진기아가 없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밖에 못 가. 어쩌다 보니까 다 늙고 어쩌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고 인생은 참 그렇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도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렀어요. 그때 마스크 쓰고 앞에서 호크레인이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시체를 막 그냥 여기 무슨 조류독감 뭐 이런 거 오면은 왜 그런 거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저 가운데에는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제가 천국을 한 15분 정도 보고 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인지 능력을 100% 잃어버렸고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 올 때도 휠체어 타고 왔어요. 근데 지금 걸어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큰 대형 교회도 여러 교회 갔었고 부산에서부터 울산, 대구 여러 군데 전라도도 여러 군데 갔다가 이제 나를 파송해준 영화교회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해요. 재미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벌써 포기하고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하면 지금 가세요. 집으로.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질문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두 번째 묻습니다. 지옥은 진짜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 장모님,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마음은 그러겠지. 그러면 만약 내일 새벽에, 예수님은 거의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초림도 새벽에 오셨고 주님의 부활도 새벽이니까 주님의 재림도 새벽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성경에는 안 써 있어.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새벽 기도들 빠지지 말고 많이들 나오세요. 할렐루야! 새벽에 홍해도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저도 코마 상태에서 눈을 새벽에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이하려면 꼭 나오세요. 하면 않잖아. 자야 되겠다 이거지. 좀 자야 되겠는데 나는 올빼미 형인데 왜 와서 저런 설교를 하나. 근데 주님이 새벽에 내일 새벽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단장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거다. 그런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않는 사람은 자신 없어요? 그럼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천국이 있나 없나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분명하게 아주 천국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주 천국은 너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없어지고 정말로 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여러분 앞에 불언간 역사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해요.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꼭 믿고 사세요. 천국은 있을 수도 없다. 브라질에 아주 재벌이 계신데 그분이 직분은 안수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같으면 내가 그냥 벌써 무슨 일을 냈지. 그런데 한번 자기 별장에 자꾸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오래요.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 별장은 바다 언덕에다 지었는데 바다 밑에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밑에는 바닷물하고 같이 찰랑찰랑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낚시를 하게 만들어놨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갔는데 그 집사 얘기가 아주 정말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라도 가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예배당 짓는데 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투자해 놓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천국이 없다면 믿어봤자 본전이고 죽은 걸로 끝난다면 그러나 내가 혹시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교회 생활합니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모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은 그러면 있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앞부분 빼놓고 그 지옥은 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하든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한눈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범죄하거든 그거 다 잘라버리고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 유황불이 막 끓고 여기 화산 터지면 불이 막 끓어오르듯이 그것보다 1000배도 더 뜨거운 그 유황불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거기는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안 죽어. 그리고 거기에는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세례 요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도 다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사도 바울도 이 천국을 3층전까지 보고 와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백성이라도 천국을 보내는 것이 자기의 최대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동족,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나를 버리고라도 내 하나 지옥 가고 다 천국 간다면 나는 그거 선택하겠다고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을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자꾸 해?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손에 상을 들고 오세요. 상급을, 내가 받을 상급을.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차별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그 행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천국은 꼭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혹시 사업하다 부도 나보신 적 있어요?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부도 나보신 적이 있구만. 그리고 혹시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 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브라질에 오시겠다고 나한테 여권 카피해서 보내시고, 브라질 우리 저 칸쿤에서 선교대회 할 때 오신다고 다 보내셔서 제가 다 컨펌해놓고 다 비행기표도 끊어놓고 다 브라질 안에 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제가 다 준비해놓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로들이 못 가게 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도 났어. 그래서 아직 브라질을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실 날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주님 나 모르십니까? 내가 목사했었습니다. 내가 선교를 몇 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생애를 바쳐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너 모르겠다. 내가 장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내가 성가대 때 오늘 찬양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하늘에서 듣는 찬양 같아. 오늘 찬양 반주도 잘하고 오늘 드럼 누가 쳤어요. 아주 드럼도 기가 막히게 잘 치시고 정말로 대단하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찬양대도 했습니다.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더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어라. 그런다면 이거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좀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봐야 돼. 이 시간에 예수님하고 직접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예수님하고 대화는 성경을 펴놓고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그날에 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그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뭐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육체 부활도 알고 인간적인 도덕적인 책임도 알고 영적 존재도 알고 내세 상급도 알고 심판도 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야.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원, 뭐 노회원이라고 할까? 아니면 총회원이라고 하고,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안 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거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바울서신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궁금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그걸 알아보는 비결이 있어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여러 군데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한 군데만 하나 적어갖고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이 말을 간단하게 말씀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육신으로만 태어나서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은 교회를 암만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지금 내가 20평짜리 사는데 언제 34평짜리로 가나, 거기에서 언제 또 좀 더 큰 데로 가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저기 제일 조그마한 차 이름이 뭐야? 뭐 빨리 얘기하면 설교가 빨라지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좀 더 좋은 차를 내가 탈 수 없을까? 뭐 더
내가 지금 얼굴 어느 부분만 성형하면 기가 막히게 미인이 될 텐데 어디를 손댈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유학은 어떻게 보낼까? 내가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을까?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브라질 선교사에게 브라질의 영화교회라는 브라질 교회도 하나 어떻게 개척해 볼 수 없을까? 아니면 내가 미국 사람은요, 제 사위도 미국 교회 목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재산을 대부분 교회에다 바치고 죽습니다. 자식에게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이제 그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백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광고할 때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느 빌딩을 교회에 헌납하셨습니다. 그 광고가 수없이 나와요. 절대 자식한테 안 주고 가요. 근데 여기는 악착같이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악착같이 부모 걸 파먹고 살으려고 그래. 자기들이 돈 벌어서 살으려고 잘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 걸 내가 파먹을까. 고생각만 하고 우리 시대에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삽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해요. 하나님의 법, 그게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응? 주일날도 살짝 장사하고 11조도 조금 형식적으로 드리고 띄어먹고 이렇게 다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요령껏 교회 생활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않겠어요. 여러분은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셨느냐?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부자 청년이, 앞에는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고 여기는 부자 청년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40세가 안 된 청년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네아니스코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40세 이하의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감격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윗감을 봐도 이런 사윗감을 고르려면 힘들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계명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그리고 뭐 살인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이런 사윗감 고르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테스팅하세요. 그때마다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은 길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테스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가를 한 번씩 나를 테스팅해 보는데 불합격하지 말고 항상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테스팅을 하셔서 내가 너를 보니까 더 돈이 많다. 더 부자구나. 그런데 너 있는 거 가서 팔아. 그냥 강남에 있는 그 빌딩도 팔고 내 아파트도 팔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 금반지도 팔고 그 에메랄드도 팔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아주 가난했으면 뭐 그러지요 뭐. 집에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밖에 자기 재산이 없으면 뭐 그러지요 그랬을 텐데 그가 부자였으므로 아주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귀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님도 얼만큼 강아지가 들어가기도 힘든데. 예? 그런데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25절인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26절에 19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자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자 되세요. 이 영화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 되고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않는 사람은 가난해질지어다. 그러니까 다 부자 되고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 되고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물질을 등장시킵니다. 돈이 대단한 힘인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이 먹는 것, 물질로 시험했잖아요. 이 세상에 돈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죠? 돈 없으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교회 와도 돈 있는 사람 알아주고 이 영화교회 빼놓고 그리고 뭐 돈 있는 사람이 행세하고 돈이 없으면 추해지고 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걸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참 함량 비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선교하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보면 선교지를 다 팔아가지고 입마에 목에다 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글쎄 주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함량 미달된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함량이 미달돼. 주님이 다뤄보니 이건 미달이야. 여러분은 주님을 주인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자동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오래가고, 무엇이든지 주인 잘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돈이 좋지. 돌았으면 그래도 돈 따라가지. 여러분, 골드바 하나에 요새 얼마지? 사본 사람들 얘기해봐. 네. 골드바 하나에 얼마예요?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 골드바 하나씩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면 내일 새벽기도 몇 명 나올까? 네?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골드바 하나씩을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면 새벽기도 몇 명 나올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얘기 했더니 나는 안 가고 이 자리에 계속 내일 새벽까지 앉아 있을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지는 마세요.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정말로 저도 불문족도 많고, 정말로 저기 우리 아내가 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요 원래 부잣집 딸이라 보리밥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나한테 시집으로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 선교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고 제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안 울고는 못 배겨. 그렇지만 그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 천국에 상급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주인 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디가 있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어요. 예, 막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잔소리가 많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율법 교사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야.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야.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부자 청년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해주고, 자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지금도 생각은 막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닭을 몇 마리나 튀길까, 무엇은 어떻게 할까, 오늘 만두는 몇 개나 팔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말씀 잘 들으라.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율법 교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이에요. 거기에 적어놔요. 시간상 본문을 안 읽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물은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 사랑은 알아.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군가를 몰랐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 줄 아세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아파트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게 내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돈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내가 또 올 때 갚아주겠다. 무엇을 바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밥이라도 함께 사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거 뭐 줘봐야 별로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사람은 별로 상대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2부 예배에서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혹시 또 주님이 천국 또 그런 사람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어쨌든 내 이웃은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왜 건강을 주신 줄 아세요? 나보다 건강치 못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믿음을 주신 줄 아세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라고 나한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 나를 왜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신 줄 아세요? 착하지 못한 내 아내를 착하게 만드는 데 헌신하라고 착하게 해준 거예요. 아멘. 왜 나를 이렇게 유순한 여자로 만들어 주신 줄 아세요? 그 못돼 먹은 신랑을 성문에 앉은 장로 만들으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이웃을 반드시 돌봐야 돼요. 못 본 채 하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가 뭐 정말로 벗은 자, 헐벗는 자 보고 말로만 아이고 이렇게 좀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뭐 벗은 자 보고 아이고 입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저 무정갱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짝퉁 믿음,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을 못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고 죽어서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까? 그 뒤에 여러분의 이름도 꼭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번심 찬이파 거기 그걸 뭐라고 그래?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
짝퉁 믿음 얼마든지 있어요. 이단들도 이런 얘기 막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다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있고 그 받은 구원을 잘 이루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기도하겠어요. 돈 얘기하니까 벌써 소리가 작아지네. 돈은 쓴 돈만 내 돈이고, 돈은 쓴 돈만 내 돈이고, 날은, 데이, 날은 오늘만 내 날이다. 내일은 내 날이 안 될 수도 있어. 저는요, 비행기를 참 많이 탔어요. 제 여권이 막 이만큼 있는데 그 여권이 도장 찍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100몇십 개국을 갔더라고. 내가 간 나라가 많이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놀라운 일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있죠. 비행기가 이제 설설설설 가다가 이륙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하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해. 뭐라고?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착륙할 때 있죠? 착륙할 때 이제 기장이 얘기하잖아. 거기 날씨도 얘기해주고 뭐하고 이제 지금 착륙하겠다고 몇 시 몇 분에 현지 기온은 몇 도고 지금 이제 몇 시에 착륙하겠다고 그러고 쏙 비행기가 내려올 때는 다 기도하더라고. 왜? 무사히 도착하고 나갈 때 세관에 걸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잘 나가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더라고요. 날은 오늘만 내 날이고 돈은 쓴 돈만 내 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알고 그들을 잘 섬기면서 사는 정말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집에 장롱 속에 싸놓은 돈 빨리 꺼내서 빨리 교회에 헌금하시고 목사님 선교여행 가는데 가서 그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